오늘 이한 시간은 택함 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또는 정부 조직에서나 어디서나 똑똑한 사람,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위 말하는 유능한 사람을 쓰기 위하여 난리들이지요. 인재 경영이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남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일 경우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당신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들어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들어서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실까요? 하나님도 세상 기업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 풀들을 가동시켜서 그런 유능한 자들을 처음부터 들어서 서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잘못 뽑아선 큰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골라선 인재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가 그 중에서 12명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이나 되고요. 그게 또한 12명 중에 세금을 거르는 셀이나 또는 독립운동가나 대부분이 학문이 없는 촌부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 12명 모두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에는 특별한 재능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뺄 볼 일이 없는 양을 치는 양치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위대한 성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왕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첫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어찌 보면 주님의 그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고 처형하고 감금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그를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정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올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엎드러져서 일어나 눈을 뜨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다음으로 보면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의 삶에 그 전환기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의 머릿속에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때가 땜에 따라서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곳은 다메섹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사울을 포함한 무리들은 크게 놀랍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소리만 듣지 결코 그들은 보지도 말하는 것도 듣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머물러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강한 빛이 그를 비춘지라. 빛이 사라진 이후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해서 눈을 뜨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는 갔다고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가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걸쳐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었다는 것은 단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죽은 사람과 같은 문양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또 9절까지 읽은 모든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이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7절에서 보면은 말하길 사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도 못하고 말을 못한 채 서 있었고요. 결국 이는 무슨 상태입니까? 그들은 분명 사울과 같이 보지 못했을 뿐 똑같이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는 들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은 또 무엇이었나? 그들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구세주가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세상, 즉 죄의 왕국이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파멸과 영원한 죽음, 지옥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도 역시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의 모습은 8절 9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된 옆에 있던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였었지요. 즉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사람들과 달리 눈이 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갑자기 빛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그에게 죽어 있는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자 주님께서 더 이상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너의 그 현 상태가 어떠한지 직접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표적으로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는 한 발자국도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그는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나는 자신의 그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의 심정을 보면 사흘 동안을 그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러고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실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1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현재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이 만난 그 구원자에게,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통하여 사울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구원자의 가정 가운데 그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지요. 아마 사울은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눈이 먼 자의 결코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나는 죽어 있는 자는 결단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까? 과연 나에게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심심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 모양의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도하여 그렇게 찾은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모습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었어, 나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이제 그래서 죄가 없기에 죄로서부터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맡겼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꼬임이 받아서 이 세상을 내어주고 말았지요. 죄는 피를 통해서 오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죄가, 우리의 조상이 지었던 죄가 우리도 유전적으로 태어나면 그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스스로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우리를, 이 인류를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는 그 죄의 대가인 그 사망, 죽음을 내가 대신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 그 신이신 당신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적인 것은 과연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그가 큰 자라고 칭하던 이름하여 사울이 이제는 스스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자를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구약 36권을 빼고 신약 27권 중에서 적어도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되었을 때는 영역이 임한다는 사슬을 낳고, 주여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 둘째, 평범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기도원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세심하게 짝이 없고 겁쟁이였습니다. 별 볼 일 없던 평범한 이 기도원이 사사로서 쓰임받은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란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거하다가 그냥 평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다시 말하면 사사는 타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전쟁을 할 때는 그는 군 총사령관이 되기도 하였고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신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 후 왕권 제도가 행성되기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의 활동 범위는 지역 중심적이었고 대개 부족의 장로로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로 평범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택받은 것이지요. 그 기드온은 이름도 없고 정말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많았던 자였으며 겁도 많고 소심한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6장 11절에 우리가 나아가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안제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나옵니다. 밀을 토작하는 그러하는
그 타작틀에 끼워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즉 농사를 짓는 그 밀을 가지고 오히려 저가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그 농사를 지은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그 속에 숨겨서 타작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지키기 힘든 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는 어찌 그에게 나타나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이 급장이에게 큰 용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의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장차 큰 일을 할 용사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살짝 숨어서 타작을 하는 쫄장부 중에 쫄장부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큰 용사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내다본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여 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우리 모습은 벌퍼먹고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별 볼 일 없고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실 때는 우리에도 또한 그런 선택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받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고 큰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지에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현재는 비록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런 꿈을 안고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기만 하시면 위대한 목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성경사, 위대한 저가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대재벌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보면 상냥히 어려우나 현재를 보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의심이 없어도 믿음으로 확신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18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었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열조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은 것을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산 그 이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갔던 그 이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여서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들들들들 들고 있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당하며 사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 기적은 다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 불신투성이인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네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묻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사나이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작은 자요 연약한 자임을 주의 사자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단 한 사람 치기로 그렇게 하리라. 그 수많은 그 병사가 있을지라도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장담하시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갑시다. 영영수 하나님 말씀 말라 하시고 물결을 이루라 하시니 하소연 하신 주 하소연 하신 주 빈말이 영영이 하시네 빈말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왕의 거다리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의심도 많고 불신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스타들만 모아서 우승하는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아닙니다. 우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승시키는 것이 그게 뭔 능력입니까? 비록 스타가 아닐지라도 평범한 선수들을 모아서 스타로 만드는 감독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스타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아세라의 상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숨기면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시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조상이 와서 내가 해주는 밥에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 다 거짓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날만 제사 지냅니까? 맨날 아침, 저녁 조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날만 그러면 밥을 먹으러 온단 말입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되는 소리입니까? 우상의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가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던 그 제단에 들어가서 그 제단을 통하여 파헤쳐버리고 바알을 통하여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아세라의 상에 있는 그 목상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가 기도원이 변하여 여룹바울이라고 이름을 얻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그의 대당문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통하여 단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300명으로 족속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별 볼 일 없게 보여도요, 나도 때로는 그렇게 의심 많고 믿음이 그때로는 없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는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메이크업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연단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 아래서 순종만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쓰임 받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부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다 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